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12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시키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저희에게 정결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구속의 제물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온갖 허물과 죄로 얼룩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귀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에 찬양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54번 교도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고 안봉민 장로님 대표 기도하십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다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로 하나의 끝자락에서 저희를 주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과 기도로 드리는 예배 되길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기쁨의 날도 있었고 눈물과 인내의 시간도 있었으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한 해를 살며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교만했던 마음과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 기도와 간구보다 염려와 근심을 앞장세웠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정결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가올 26년도 새해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절망보다 소망으로 새롭게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계획하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성광교회를 붙드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위로하시고 아픈 자를 돌보시며 각 가정과 일터, 학업 가운데 동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올 한 해 감사함으로 비전을 선포하는 표로 열심히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26년도 새해에는 새로운 표로 주제 삼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믿음의 세대가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과 복음 전폐 사명을 다하는 온전하고 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모든 어둠과 악한 무리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운영케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나타내시어 기름받은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에게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샘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 마음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평안과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성가대가 찬양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이들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복되고 영광 될 수 있도록 부르는 입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올 한 해 저들의 수고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고 위로와 회복, 결단과 소망이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4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처럼 늘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또한 마지막 감사 주일입니다. 송년 감사 주일이라고도 하고요. 다음 주면은 또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겠죠. 올해는 참 감사할 것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한 해였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시편 148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감사의 기준을 우리의 체감에서 느끼면 안 되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마음을 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송년의 자리에 우리가 종종 물어봐야 하는데요. 올해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나는 올해 무엇을 누렸는가?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죠. 그러나 누가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는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원한 은혜 또한 끝없는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에 끝날 자락이 있지요. 마치 한 해를 마감하려고 할 때 또 시한부적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형수와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형수의 집행 시기를 모를 뿐이에요. 누구도 그때를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내 육신의 인생의 시한부적인 삶은요, 언젠가는 끝나는 겁니다. 영원할 것처럼 살지만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찬양 인도자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다 같이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끝날 때쯤 되니까 한 20분 30분 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찬양은요 이런 찬양을 하겠습니다. 어찌 그것이 마지막 찬양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하는 자가 돼야 되고 감사하는 자가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 148편에 대한 내용은 잠깐 앞에 구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14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특이한 구조가 있어서 이거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8편의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 중간에 끊을 장은 아니고요, 다 전체 통째로 읽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서로 간에 뭔가 대응이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하나는 뭐냐면 1절에서 5절, 6절까지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1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 찬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하늘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는 하늘에서 찬양을 못해요, 그죠? 천국 가서는 찬양할 수 있겠지만요, 이 하늘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면 하늘의 영역에 속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절로 넘어가면 다른 분단입니다. 여기 2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해야 될 것들 가운데 땅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하늘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7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땅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속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장을 두 개를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쓰고요, 이쪽에 7절에서 같이 1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대조해서 이루면요, 아주 특이한 구조가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 이 시편의 말씀은 그들이 암송을 할 때 잘 알기 위해서 알파벳 순서로 알레베테 체테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이 앞에 서두에 단어가 외워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148편의 말씀은 이 두 분단을 마치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이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의 구조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구조도 말하자면 그런 시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기에서는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해 보면은 하늘에 속한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뭐뭐 나옵니까? 천사들이 나오죠. 하는 천사와 또한 모든 군대, 하늘에 속한 군대, 그 다음에 해와 달, 별, 하늘에 또한 하늘,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천사는 살아있는 존재이죠. 그리고 태양은 물건 혹은 사물로 여겨지지만 천사와 태양이 나란히 언급되어 있어서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날에 발전된 이 지구와 우주에 대한 지식과는 좀 상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넓은 의미에서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영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이진 않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에 따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저 사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명령하여 세우셨다. 뭐예요? 하나님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일들은 영원하도록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6절에 그 다음에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이게 패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네가 그 자리에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가면 여기에는 땅에 속한 영역들이 나옵니다. 땅에 속한 것들, 거기에 제일 먼저는 용과 바다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짐승과 임금과 또 세상의 왕들과 또 모든 11절에는 고관들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12절에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뭐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땅에 속한 권세자들이에요. 자, 어린아이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존재들이 동일하며 동등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찬양의 주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세계에도 모든 사람에게도 함께 이 모든 행하심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사람은 그렇게 찬양하는 건 우리 다 오늘도 정말 오늘 은혜롭게 뜨겁게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한 해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피조물 세계에서 그들이 무엇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하늘의 천사들은 어떻게 찬양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천사들로 인하여 찬양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군대와 또 그 다음에는 3절 해와 달들이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찬양하라. 별이 어떻게 찬양하죠? 오늘 아까 제가 2부 때 별들은 어떻게 찬양하냐 그러니까요. 별이 신남이 권사님이 그러셨는데 뭐라 그랬어요? 예, 반짝반짝하면서 찬양한대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반짝반짝거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올스톱이 되어 있는 대로 그냥 추리에 반짝이가 그냥 반짝거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원래 이 위에는 다른 시선에 자꾸 뭘 빼앗기게 되어지면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목사도 넥타이 핀 같은 거를 되도록이면 좀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무슨 뭐 가락지를 낀다든지 그러면 그 반짝거리는 게 신경이 쓰여요. 오늘 목사님 가락지를 끼고 오셨네. 네, 오늘 또 뭐 뭔가 여기 뭐 뭘 채우고 오셨네. 뭐 이런 것도 주인공이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모든 세계의 만물들이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등산 선교팀들하고 올라가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휘바람을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면은 목사님 휘바람 소리에 새들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더 신나가지고요. 휘바람을 막 열심히 새하고 진짜 대화하듯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들의 느낌은요, 새가 자꾸 노래하는 게 아니라 새를 뭐 한다 그래요? 운다고 그래요. 새가 우는 거 보셨어요?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찌지배배 찌지배배 하면서 이렇게 웁니까? 그런데 그 새가 운다는 거죠. 개구리가 논에서 운다고 그래요. 개구리가 우는 거 아니에요. 개구리가 노래하는 거죠.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약간 좀 해피하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새가 노래한다. 우리 기초영문법 처음에 보면은 새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새가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요 노래하게끔 찬양하게끔 지어 주셨어요. 네. 그러니 우박이 해가 어떻게 노래하죠? 해가 노래하는 거 봤어요? 해가 노래하는 거. 별은 이야기했으니까. 광풍이 노래합니까? 예. 우박이 노래하나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해는 원래 목적대로 그곳에서 강력하게 햇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면요, 그 위치에서 우리를 향하여 노래하는 거예요. 별이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비춰주면 그 별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우박은 하늘에서 우박대로 이 땅에 힘껏 내려지는데 그 우박 소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죠. 광풍이 몰아칠 때 광풍 때문에 무서운 바람이 되어서 희생도 당하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광풍을 불어넣으사 그것의 광풍으로 인하여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가 드러나고 그 가운데 그 육지가 말라지면서 광풍의 소리는요 강력한 바람의 소리는 노래처럼 들려지는 거죠. 하늘에 있는 물이라도 표현하는 모든 이 비의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이 땅에 힘껏 비를 내려주기도 하고 햇빛이 강력하게 비춰지기도 하고 별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비춰질 때 그 모든 것들이 노래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것들을 통해서. 하지만 온 세상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자연 만물이 움직임을 본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비를 예비하고 계시고 하늘의 궁창에서 비를 또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바람을 불고 뜨거운 햇빛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48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저자의 시는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6절 말씀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또한 패하지 못할 명령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계획한 일들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자로서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섭리하고 계시고요. 또한 영원히 섭리하심으로 강조하며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시편 102편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을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한 인생의 시인이 되시고 또한 만물의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자이죠.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기뻐하시는 거 맞죠? 다 잃어버렸어요. 오래 안 돼요 목사님.
올해 제가 원하지 않는 질병이 갑자기 건강검진 맡으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네요. 목사님, 이게 웬일이에요?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육신이 쇠잔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자주 혹은 급하게 변하여서 잠시 동안 우리는 정말 안정을 취할 수 없을 만큼 불안불안한 일들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6절에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영원히 세우시고, 우리는 하나님만이 영원히 세우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한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패하지 못할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네가 더 이상 네가 끝났다고 해서 마지막이 아니야. 너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 해와 달과 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이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도서 12장에 보면 젊었을 때 내가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네가 햇빛을 쬐이고 네가 별들을 보고 그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서 노래하고 감탄하고 해와 달들을 보면서 소원도 빌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를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간에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찬양자의 태도입니다. 건망증이 심한 한 남자가요, 그가 공항에서 택시를 탔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내에서 자다 왔지만은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갑시다. 그리고 서울역으로 가는 중에 중간에 또 잠에 취했어요. 졸다가 갑자기 깨보니까 어디까지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택시는 탔는데 분명히 목적지는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지? 비행기에서 내가 내리긴 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어디 가려고 하는 거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기사한테 이걸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기사분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면서 기사님, 그러니까 기사가 깜짝 놀래요. 기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기사분은요, 전 손님이 탄 줄 몰랐어요. 그냥 가는 중이었어요. 우리가 두 사람 다 이 건망증이 심해서 누가 탔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목적을 잊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뭘 벌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도 좀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그 목적이 뭐지? 나에게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살아갈 때 그의 삶이 정말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인간은 유한합니다. 소멸됩니다. 소잔합니다. 그러나 주는 영원하십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에 그 영원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끝없이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그 모습, 자신의 감정처럼 하나님도 무기력한 분이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가 확고한 만큼 그 약속도 그러하며 결정적인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신 바를 영원히 보존하셔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들은 있겠지만 영원히 계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인생들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제는 아침에 눈을 딱 뜰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했냐면 오늘도 고향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 고향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고향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고향을 향해서 나는 나아간다. 오늘도 하루하루 굽이굽이 내 인생의 길이 험난한 길이 온다 할지라도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커튼을 쭉 걷어내면서 햇빛을 보면서 밝은 그 낮 아침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나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고향으로 가는 존재다, 이거를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불러가시지 않고 하루 또 더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관측을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여러분 얼마나 되신 줄 아십니까?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코스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하계 우주의 크기, 그러한 부분들을 언급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은하계의 이 별들이 4천억만 개가 있습니다. 4천억만 개 세어보셨어요? 그런데 그 은하계 4천억만 개의 그 안에는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좀 사진 자료 있으면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약 930억 광년, 이 빛의 속도가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합니다. 초당. 그렇다고 하면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죠.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가. 그러니까 우주의 지름이 약 930억만 광년이 걸린다고 하면요, 거기에서 별똥이 하나가 떨어져서 우리에게 오기까지가 여러분 쉬지 않고 달려와야 겨우 몇 억 년 만에 눈에 우리에 들어오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밤하늘의 별들 중에 어떤 것은요 이미 수억 년 전에 사라진 별이에요. 근데 이제서 내가 그 빛의 속도로 오는 것에 반응해서 떨어졌구나, 이미 그거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면서 조금 날씨가 어두우면 더 보여지는데 저기에 조그만한 별이 하나가 있지요. 이거는 바로 지구입니다. 저 수많은 은하계 속에서 조그만한 하잘것없는 푸른 빛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지구가. 그런데 저 먼지처럼 보여지는 존재가 지구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아있는 곳이 저 지구입니다. 물론 뭐 어떤 혹성이나 뭐 어디에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아직까지 생명체를 발견한 적은 없고요. 분명히 저 지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먼지 같은 그 존재, 저 지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장면 보십시오. 이거는요 제가 찍은 장면입니다. 양평에 지난번 월요일날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제가 하늘을 봤는데 여러분 여기 무슨 별자리가 보이십니까? 오리온 별자리. 아시는 분 아시네요. 저 오리온 별자리 세 개가 쪼르륵 써 있는 데 있죠? 그 오리온 별자리 중심이지 않습니까? 제가 모 회사 몸폰에 그걸로 찍었더니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별자리 어플이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보면은 저게 무슨 별인지 그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제 넘기십시오.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별들 가운데 미세한 먼지 같은 이 지구, 그 지구 안에 있는 수십억 명 사람들 가운데 나 한 사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간구함을 들으시고요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명령하여 있게 하시는 것, 과학적으로 무슨 뭐가 폭발이 되어가지고 지구의 생성이 되었다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들의 과학도 믿지 못하고 연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사람의 육체는 잠깐입니다. 사람이 구하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거하는 겁니다. 마음이 신실한 어떤 노인이 임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가족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불을 껐다가 켰다가 합니다. 마침내 밤이 깊어 창밖에 칠흑 같은 그 어두워져 있을 때 노인은 주위를 바라보면서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불을 끄시오. 해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밤에 해가 떴다니요. 가족들은 야, 네 아버지가 이상해졌다 마지막 하면서 해가 떴다니, 이 밤에 무슨 해가 떴다는 말인가 이해할 수 없지요. 아마 찬란한 영광을 봤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사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요, 영생의 복락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표가 뭐였죠? 감사함으로 뭘? 비전을 선포하라. 감사함으로예요.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내일을 알지 못하는 내가 올 한 해에 우리가 왜 표일을 정하죠? 감사하는 이 감사의 이 멘트가, 이런 어떤 세미나가요, 일반인들 무슨 뭐 어떤 회사에서 감사의 노트를 써라, 감사를 하루에 몇 번을 선포하라 그러면서 일반인들 하면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거죠? 이게 다 우리 기독교 본문에서 성경 말씀에서 인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당장 우리는 안 합니다. 정말 우리 당사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 일을 가지고 거래처를 가면 분명히 그 거래처가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져서 모든 거래가 허락될 줄 믿습니다. 된 줄 믿고 나아갑니다. 이런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일반인들은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회사에서 그렇게 교육시키고 감사의 노트를 쓰게 하고 하는데, 우리 교우들은요, 올해 한 해 이게 끝났으니까 야, 내년도에는 감사 그냥 빠이빠이다 그냥,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년에도요, 이 현수막은 떨어져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 내가 감사함을 선포하고 오늘도 그 선포한 일들이 비전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없이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표가 바뀌어져도 오늘도 내년에도요, 계속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도 정욕이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여러분의 인생의 난제도, 정말 어려운 고난의 문제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일에 투자하세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셔야 합니다. 한 해의 끝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의 끝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이 영원하시고, 그 말씀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영원한 투자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내어 맡기는 삶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유일하게 찬양의 대상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세밀하게 우리의 가까이 계셔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시고요, 온 우주 만물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운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삶의 목적과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올 한 해를 더 멋있게 마감하시고 내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은혜가 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지혜나 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돌아보면 평탄한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기쁨보다 눈물의 시간을 더 길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비전을 선포하라 하였는데 마치 하기 싫은 걸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억지로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이미 넘치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라도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애가 내 입에서 불평의 불맨소리가 아니라 오직 찬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우리 석찬 집사님하고 딸 다윤이하고 오늘 특성으로 연주가 있겠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아멘. 예. 항상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잘했어요. (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 주변이 조금이라도 환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26년에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송년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호명하는 전문 사역자 봉사자분들은 이 예배 후에 본당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조병재, 김명란, 조미진, 천세영, 임종찬,
박미란, 안하은, 국선경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수요일 밤 11시 본당에 서 있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한 해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내년에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성찬 예식도 있겠습니다. 신년 기도 카드는 신년 감사 헌금 봉투에 넣어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기도회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주 1월 4일 오후 예배는 당회원 및 교육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선교 헌금 및 장학 헌금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함에 새 봉투를 준비했으니 새롭게 작성해 주시고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후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인 1사역 팀 사역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보 안에 있는 그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일 기도 신청, 그동안 5번째 마지막 광고입니다. 아직 빈 칸이 한 50여 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칸이 안 채워지면 기관장님 이름을 강제로 써 넣는다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닌 기도의 일인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 꽉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김영철 안수집사, 김순희 권사님의 아들 성근 군이 1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DMC 타임 웨딩 2층 그랜드 볼륨홀에서 있습니다. 지하철 6호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8번 출구로 나가시면 웨딩홀과 연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권사님께서 어제 아들 결혼식 마침에 감사해 떡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당 꽃꽂이는 박상호 목사님, 전혜정 사모님께서 범사에 감사해 드렸습니다. 1월 목회 계획 등 기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뒤에 여러분들이 연합은행이 나눠드린 2026년도 1인 1사역 팀 사역에 동참. 우리 교회가 한 32 정도의 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 자세히 안 나간 데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부서의 팀 사역에 좀 더 힘써서 나도 좀 내년도에는 좀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도 좋겠고요. 꼭 뭘 하는데 내가 소질이 없어도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와서 꽃꽂이 팀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한 10여 년 이상 꽃꽂이만 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이제 많이 연세도 드시고 때로는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럴 때 좀 나도 꽃꽂이를 좀 배워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시면은 이렇게 좀 아름다운 꽃을 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때 오셔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사하시면은 좀 아름답지요. 뭐 교회 우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다 그냥 저절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팀 사역의 일환으로 인테리, 교회 실내 인테리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집에 잘 꾸미는 분들 있죠. 그런 게 교회 오게 되면은 절기마다 한 2번, 3번 정도 해요. 1년에. 그때 좀 잠깐 오셔서 하면 되는데 이거 우리 교회 직원들이 합니다. 지금 이거 정 권사님이 이걸 다 집어넣었다 뺐다가, 물론 제가 저기 쿠팡에서 준비해서 있는 거지만은 그거 다 하는데 기왕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오셔가지고 내가 하루 좀 봉사로 와야 되겠다 그러면은 점심 먹기 전에 한 2-3시간 매달려서 이렇게 좀 꾸며주시면은 교회 인테리 사역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도 홍보해야 될 자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좀 내가 동참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은 어떤 사역이든지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인간적 욕심이나
또는 우리의 소홀함 때문에 관리하지 못하여서 세상이 오염이 되어지고 더러움과 또한 아름다움이 자연히 파괴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한 일들이 온전히 쓰여지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내 몸도 내가 잘 간수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고 하나님 건강할 때, 하나님 때로는 병들어 있을 때, 그러나 주를 의지하며 주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몸 이 하나도 여호와 하나님 위하여 드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전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몸이 불편하여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영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양원에 계시거나 지금 입원 중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내 것을 위해 나를 위해 쓰여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율법대로 소득의 10의 1조를 따로 성물로 구분하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모두어서 드려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경영하는 일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먼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10의 1조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영하는 일들이 번창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또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감사함으로 비전을 선포하는 이 일들이 비전대로 이루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성전 건축 아버지 하나님 우리 봉헌의 이 모든 일들을 속히 이루고자 봉헌의 예물을 헌당의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 약정한 예물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장학 헌금과 구제 헌금, 선교의 예물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온전히 쓰여져서 곳곳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거룩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성가대와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교사들 또는 교역자들 모두에게 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꽃꽂이로 성전에 헌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는 주방과 찬양 봉사 또는 주중에 여러 가지 중보기도 사역 하나님 아버지 전도 사역 이 모든 팀 사역에 힘쓰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받고 또한 지역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지며 교회가 살아 숨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처는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 전교인이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의 꿈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 재개발을 위해서 또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동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 하나님, 오늘도 주 하나님 이 자리에 차고 모인 주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예배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반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3040 세대들, 젊은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흩어진 영혼들을 모아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전교인이 하나님 아버지 참여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채도 갖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헌당의 꿈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열정을 다하여 주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역 재개발 19역 11구역 하나님 아버지 이쪽 구역들이 하나님 아버지 속히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재개발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주민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찬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가정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